이 아가서를 볼 때마다 참 너무,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신비롭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 표현되어지면 참 힘들고 어려운 표현들이 되나서 설명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좀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차를 타고 오면서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한 주간 동안 어디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순수하시니까 그냥 매일매일 찬송을 불렀다고. 참 잘하신 거라고. 왜 그러느냐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고백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매일매일 찬송을 한 장씩 불렀다는 말은 주님과 교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 같은데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거냐고 문답식으로 말한다면 찬송을 한 장 부른다든지 성경 한 절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1분을 한다든지 해서 항상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제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밥 잘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권사님, 그거야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예.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찬송을 부르든지 성경을 읽든지 뭐 1분 동안 기도를 하든지, 그 얘기 뭐냐면 주님과 늘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침에 피었다가 그 저녁에 지는 그 꽃이 있어요. 나팔꽃이. 반짝하고 끝나는 꽃, 보통 나팔꽃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백일을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 있잖아요. 또 천년을 핀다고 해서 천년화가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당군 신화에나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천년화라는 게. 근데 그 당군 신화에서 따다가 우리나라 국화를 만들었죠. 그게 무궁화예요.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그 동양 철학의 의거에서 오행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목, 화, 토, 금, 수. 목은 성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봄. 그 다음에 화는 성숙을 말해서 여름. 그 다음에 토는 안정을 말해서 장미 또는 노란색. 금은 수엽, 가을을 말해서 흰색. 수는 저장, 겨울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해적 6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그 세상의 모든 이체가 다 이치들이 거기다 보면 성경에서 그걸 따다가 이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삶은 다 성경에서 온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솥이 작아서 우는 소쪽새가 있고요. 밤에만 운다 그래서 부엉새, 또 바람 불 때만 우는 새가 의학새, 그리고 갈 길 몰라 날아가는 새가 철새고, 바위 위에 피는 꽃이 우람바다, 그리고 영생불사 종려나무, 죽지 않는 부활의 나무가 종려나무. 그러니까 저마다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도 여호수아는 구약의 예수를 말할 때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신약에서 그 구원자를 말할 땐 예수라고 부르듯이 인생에 많은 이 그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아가서에 보면은 제목이 합한 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신부의 주체적 고백이에요. 내가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권사님이 그 하루
동안 하루를 지나면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했습니까? 라고 할 때 난 찬송했다. 하루에 한 번씩 찬송을 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과 뭐예요? 대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은 뭐냐? 주님과 대화를 얼마나 했느냐가 성도의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하루에 3끼를 이렇게 나눠서 먹듯이 날마다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예요. 근데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랑의 기본은 뭐냐?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강대상이 허전하니까 꽃을 좀 갖다 놓으시오 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그 말의 고백. 내가 바로 뭐냐면 사랑의 기본이 뭐냐? 고백이야.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아무 소리 안 하는 부부는 5년간 돼요. 근데 잘 잤어? 어제는 뭐 피곤하진 않았어? 어디 좀 잠자면서 좀 뭐 그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뭐예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알잖아요. 그 알잖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을 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꽃을 보면 아름답게 피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야. 그럼 우리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꽃을 보고 와, 완다, 뷰티풀, 완전히 따봉 그러면서 뭐예요? 그 꽃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표현해 줘야 하나님의 사랑과 뭐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그 완창이라 그러죠. 그 이 창하는 분들이. 근데 그 12시간 뭐 17시간씩 노래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17시간 12시간씩 완창하려고 하면 그 옆에 앉아서 북치는 사람 있죠. 쿵 딱딱딱 쿵 딱. 이게 뭐냐면 취임새를 넣어줘야 17시간을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설교를 잘하려면 취임새를 넣어줘야 돼. 그냥 목사 혼자서 막 떠들게 하지 말고 뭐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뭐예요? 내가 잘하나 보다. 못하는데도 왜 그러냐면 고백하고 고백을 받고 그래야 뭐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고백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임을 잘 아시고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7장 10절에 보면 술라미가 그러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얘기 뭐냐면 술라미가 자기 신랑 솔로몬에게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 우리 시보리적인 시의 음률은 뭐냐면 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주님에게 속해야 돼. 근데 속한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다가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로도 써요. 동행은 뭐냐면 같이 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가는 거.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어떤가. 그 생각에 맞춰서 나도 뭐예요? 하루를 살아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생각이 뭐냐면 네가 찬송하면 나는 기뻐하고 네가 기도하면 나는 기뻐하고 네가 헌신하면 기뻐하고 네가 충성하면 기뻐하고 네가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성경에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찬송, 헌신, 봉사, 충성 이게 다 뭐냐면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술라미가 그냥 자기 신랑 솔로몬 보고 보면 알지 뭐 다들 아는 처지에 그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언어의 요의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주면 그만큼 사랑이 많고 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1분 기도했어. 근데 오늘 2분 기도했어. 그러면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어제는 1절만 했는데 오늘 2절 했어.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이 답답한 마음. 이걸 내가 어떻게 버선이라는 뒤집어놔서도 보여주는데, 근데 그 뒤집어 보여주는 거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나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뭘로 사랑하죠?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찬송을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날마다 기도로, 감사로, 뭐예요? 헌신으로, 봉사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랑합니다. 예. 어떻게 사랑한대? 예. 어떻게 사랑하냐고? 예. 알죠, 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히브리적 사고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표현을 잘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를 바탕으로 자라난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부터 이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뭐든지 잘하면 칭찬을 쉬지 않고 해요. 또 잘하면 박수도 막 쳐줘요. 왜? 하나님은 화답하는 걸 좋아해요. 서로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술라미가 자기 신랑 솔로몬에게 얘기한다는 건 그렇게만 끝나면 그건 연애 얘기예요. 소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은유법이라고 그랬잖아. 은유법은 뭐냐면 술라미가 솔로몬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하여 내 인생을, 내 삶을 다 바치겠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신앙적으로 가지고 오면 성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주님이 하라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라면 오고 밤이 12시라도 뭐예요?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미가 솔로몬에게 사랑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뭐예요? 표현하는 것을 오늘도 은유적으로 술람이라는 여자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말해줘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구원자라고, 신약에서는 예수아라고, 술람이가 이 아가서에서는 뭐냐면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도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어. 응? 내가 너 사랑하는 아들, 딸, 내가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어. 라고 뭐예요? 자꾸 표현하고 자꾸 뭐예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얘기. 근데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 특히 더 그런다며. 근데 뭐든지 표현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건 뭐냐면 자꾸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날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 이게 다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표현하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표현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너 꽃을 보면 생각이 어떠니? 너무 기뻐요. 바다를 보면 어떠니? 마음이 편안하지. 산을 보면 어떠니? 뭔가 소망이 생겨요. 다 그거 내가 너보고 표현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말해줘야 돼. 그래야 하는 사람이, 엄마가, 아내가 자식이 음식 만들어 왔는데 이거 사람 먹으라고 해온 거야? 개 주려고 해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 말로도 밥상 없는 거지 뭐. 하나님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서 입에 군내 나지 말고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합한체라는 게 뭐냐면 이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신앙적 고백이 바로 합한체의 향기예요.
이 합한채의 향기가 바로 뭐냐? 신앙적 고백이 합한채의 향기라니까. 여러분이, 난 그래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권사님한테. 나는 날마다 한 번씩 찬송합니다. 우리 최무승 권사님도 날마다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게 뭐냐면, 목사가 에이 그거 나이 드신 분이 뭐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 찬송해봐야 음정 박사 막갔어? 그러고 말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목사도 아닌 거죠.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어렵지 않아요. 날마다 일어나서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뭐예요? 엄마 잘 잤어? 아들아 잘 잤냐? 어디 잠자면서 불편하지 않았니? 물어보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지난밤 꿈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그냥 지나가는 말로다가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땡큐, 오늘도 가는 길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 보면 아름답고 말하고, 안 됐다고 하면 슬픈 거 슬픔 표현하고,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7장 10절의 표현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표현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 집, 도시 이걸 떠나서 자연으로 가자고 하는 말은 피크닉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넓혀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넓혀갈 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우리 표현이 참 그래서 내가 보고 웃기는 웃었는데,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그랬더니, 아니 들에 가는데 동네는 왜 생기노? 여러분 성경 그거 보고 그냥 확 지나가잖아요. 야, 들판에는 텐트가 있으면 있지 동네가 왜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를 번역을 못해서 그래요. 실상은 여기서 집에서 들러간다는 말은 사랑 표현이 뭐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사람이 집에 있을 때는 페인이 되는데 들에 나가면 시인이 된대요. 페인은 집에 있는 거고 시인은 밖에 나가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보면서 표현하니까. 근데 여기 동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다가 우리가 표현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 뭐냐면 깊은 사랑을 하자, 그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자. 그 얘기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심도 있는 고백을 하자, 그런 말을 우리 번역에는 동네라고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적인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은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의역을 해서 신앙적 고백을 더 깊게 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히브리 말로다가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요. 레카 도비 레카 하제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 그리고 동네 도시 궁전에서 자연으로 이동하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신앙 고백이 똑같은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다채로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다채로운 신앙 고백 가운데 동네에 들어가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제가 강단에서 쓸 수가 없는 용어라서 표현을 못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확산해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장 불렀으면 두 장 부르고, 두 장 불렀으면 세 장 부르면서, 이게 뭐냐면 집에서 도시에서 들러나가는 행위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그 얘기를 술람이가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집이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자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시 그 문법은 뭐냐면 점진적이에요. 자꾸 좋아지고 커지고 많아지는 거, 그게 히브리 문법이에요. 집에서보다 도시에보다 자연으로, 이거 뭐냐면 자꾸 신앙생활이 더 뭐예요? 좋아져야 된다.
좋아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에 나가서 거기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모든 것을 채우겠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고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는 대로 보면 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라고 하는 말. 새것과 묵은 것. 그랬더니 이거는 새것은 새것이고 묵은 건 오래된 거야. 성경을 이렇게들 막 해석을 하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새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약을 말해요. 신약 성경을. 묵은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술라미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예수를 다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하기를 새것과 묵은 것 그랬더니 요거 새것은 겉절이 알지? 겉절이 할렐루야? 그럼 또 아멘에 정신 나간 성도들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새것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세상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새것 그러면 신약을 말할 때 새것이라고 말해요. 구약을 말할 때 묵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묵은 김치 그러면 김장김치 말하고 새것 그러면 겉절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것과 묵은 것 이 말은 뭐냐면 다양한 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먹으면 좀 깝깝하잖아요. 근데 골고루 뭐 한식, 양식, 일식, 프랑스식, 그 다음에 중국식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식을 하면은 계속 기쁨이 넘치잖아요. 신앙적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다채로운 걸 좋아하셔요. 똑같은 게 아니라 새롭게 날마다 뭐예요? 다채롭게 그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술라미가 그런 거예요. 새 것과 묵은 것을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새 것은 새 것이고 묵은 건 묵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새 것은 신약, 묵은 것은 구약. 그 얘기 말하면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주님을 사랑하자. 그런 고백을 하자라는 말을 새 것과 묵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성경, 그래서 대충 공부한 목사님들이,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목사님들이 목사라고 나가갖고 강대상에 서서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속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가스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새 것과 이 묵은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신앙적 고백. 그 제목이 뭐냐면 합한 채의 향기라고 그러는데 이 합한 채의 향기라는 게 뭐냐? 바로 신앙적 고백을 그냥 합한 채의 향기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합한 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1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얘기를 말하는데 포도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교회를 말해요. 교회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가 왔는지 또 성도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기도의 열매가 있는지 봉사의 열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자고 술라미 여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면 일찍 일어나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성도, 이제 그걸 술라미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이 여자는 나이가 많은가? 잠이 없나? 그 얘기가 아니고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부지런한 성도를 좋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이가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일찍이 포도원에 갔다는, 포도원은 교회라고 했죠? 교회에 가서 여기 꽃이 피는지 싹이 나는지 누가 혹시 가서 포도원을 하는 이 여우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 가면 자그마한 여우가 포도원에 꽃이 피면은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갉아먹어요. 그래서 농부가 포도원에 일찍 가서 새벽에 꼭 여우가 새벽녘에 일어나서 포도원의 그 나무를 갉아먹거든요.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농부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뭐냐면 내 신앙의 잘못된 생각들을 말씀으로 잡아줘야 포도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말을 술람이가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꽃 피는지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다녔어도 이건 소설책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펴놓고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성도를 표현합니다라면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관한, 교회에 관한,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그게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포도원에 우미 트고, 그러니까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힘든 자가 있으면 위로하고 중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놓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술람이 여자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갔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오늘 등장하는 대로 합한채가 나오는데 이 합한채라고 하는 말은 실상은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인데 이 합한채의 기본적인 뭐냐면 임팩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향기가 있냐? 사랑의 향기를 얼마나 풍기느냐?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 합한채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0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레아고 두 번째가 라헬이에요. 근데 이 레아보다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야곱이 들에 갔다가 일하러 갔다 집에 들어오면 레아 방으로 안 가고 라헬 방으로 자꾸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인데 레아가 늘 마음에 섭섭한 거야. 아니 저놈의 영감탱이를 어떻게 첫 번째 부인은 놔두고 이 두 번째 부인 라헬한테만 가냐고. 늘 불만이 그냥 코가 주둥뱅이만큼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들판에 갔다가 오다가 뭘 발견했냐면 합한채를 발견해. 이 합한채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은 모르시더라고요. 합한채 여러분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30장 16절에 있어요, 집사님. 창세기 30장 16절에. 근데 그게 뭐냐면 생기기는 위에는 꽃이 피고 밑에는 열매를 맺어요. 다시 말하자면 인삼이나 삼삼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합한채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 오래 묵은 산삼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합한채냐면 위에 꽃이 하나만 피는 게 아니고 10개에서 30개의 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펴요. 그래서 합한채의 이름이. 근데 그 꽃이 아름답게 피고 거기에서 뭐가 맺혀지냐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미국 영어로 말하는 러브 애플, 우리로 말하는 애플 사과 있죠. 애플이나 사과나 똑같은 말인데 조그만 사과 있잖아요. 예쁘고 달콤한 그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합한채인데 그 밑에 위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밑에는 산삼처럼 사람의 형태를 지닌 이 모양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을 묵은 산삼을 발견하면 잎이 있고 꽃이 피잖아요. 근데 거기 열매는 없는데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긴 해. 산삼 꽃 열매가. 근데 여기 합판체는 꽃이 한 30개처럼 수국처럼 이렇게 몰려서 펴요. 다양하게. 그래서 합판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옆에 열매가 맺는데 위로다가 애기 사과만한 것이 맺혀지고.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는 산삼처럼. 근데 이게 어디에 효능이 좋으냐?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산삼을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고 그러죠. 이 산삼이 어디에 좋으냐면 남자 정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그 자기 언니 레아의 아들이 합판체를 캐갖고 오니까 라헬이 욕심이 나서 그거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레아가 그런 거예요. 야, 이 세상모르, 야, 이 이년아, 너는 내 남편도 뺏어가고 이것도 달라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라헬이 딜을 하는 거야. 라헬이. 그럼 언니 내가 그거 놔주면 내가 그 언니 저기 남편 오늘 하룻밤 빌려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주고 레아가 라헬한테다 주고 그 합판체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들에서 오자마자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이제 오늘 밤엔 당신이 내 집으로 와야 돼. 내 방으로 와야 돼. 그랬단 말이야. 그 얘기 내가 왜 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아들이 합판체를 발견했는데 그걸 라헬한테다 주고 쉽게 말하면 딜을 해서 내가 당신을 오늘 하루 저녁 샀어. 그러니까 내 방으로 와야 돼. 그래서 레아하고 라헬하고 그날 밤에 자식을 동침함에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아야 동침함에 뭘 하면 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이 화판차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힘은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의 힘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향기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사랑의 향기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향기가 세상적으로 표현되었지만 가장 큰 사랑이 바로 뭐냐면 예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판체는 바로 뭐냐면 예수 사랑을 많이 전하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면 합판체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는데 신약, 새것, 그 다음에 묵은 것, 구약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신약과 구약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리정돈을 해서 목사가 정리정돈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구약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찬양과 감사와 봉사가 있었어.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구약의 묵은 것을 말할 때 표현하고 신약에 그럼 새 것은 뭐냐?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9번과 열마가 신약에 나오잖아요. 이 찬송, 감사 그리고 뭐예요? 봉사는 구약에서도 이미 있었어. 이게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고 쳐요. 한 교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다가 찬양과 감사, 봉사만 있다면 그건 구약적인 사랑이야. 신약적인 사랑은 뭐냐?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는 신약적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새 것과 묵은 것을 말할 때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표현한다면 찬송, 감사, 봉사는 구약적인 개념이고 그럼 신약은 뭐예요? 화평, 자비 이런 것. 이 얘기는 뭐냐면 나누어 놓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요러요러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적인 거야. 하라는 거 외에는 안 하는 게 유대인이야. 근데 이 이방인들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면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하는 거. 그게 신앙 이방인들인데 그걸 오늘날 신약교의 성도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쉬운 말로 말하면 레아 같은 여자야. 레아가 유대인이거든요. 라헬도 유대인이지만. 근데 가면 그 여자는 뻣뻣해. 쉬운 말로 말하면 남편이 원하는 건 그렇게 잘 안 해주는 편이야. 그리고 그냥 합리적인 것만 하자는 사람이고, 라헬은 뭐예요? 남편이 들어오면 뭐예요? 남편을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야곱이 밖에서 일하고 와갖고 어디로 가겠어? 물어보나 마나 라헬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씨, 주님은 왜 우리 집에는 안 오고 우리 교회는 안 오고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 내 구약적인 성도구나, 율법적인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헬처럼 신학적으로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하고 정말 날마다 새로운 향기가 나. 그러면 뭐예요? 제가 비염이 좀 있는데도 비염이 있으면 코가 막혀서 잘 냄새를 못 맡는다는데 이상한 병이 생겼어요. 옛날보다 냄새를 더 잘 맡아요. 그래갖고 벌써 집에 들어가 보면 코가부터 무슨 냄새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딱 오시면 냄새를 맡아볼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향기가 그 안에서 많이 나오는지, 찬송과 기도와 봉사와 충성과 그것도 그냥 남편이 와도 그냥 이 침대에 완전히 붙어서 사는지, 아니면 부지런히 일어나서 쫓아나와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지, 그걸 다 보고 뭐예요? 주님이 어디로 갈지를 켜죠. 야곱이 그거예요. 날마다 와가지고 왜 똑같은 방인데 그 집으로 들어가요. 일찍 나와갖고 먼저 치관장하고 남편이 원하는 것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는 내가 남자에게 남편에게라고 하는 말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남편은 쉬운 말로 하면 예수에 대한 샘플이에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그걸 훈련을 해야 진짜 신랑, 가짜 신랑이야. 왜냐면 죽으면 떠나니까. 가짜 신랑이야. 그 가짜 신랑에다가 계속 남편 없는 자식에게다, 아니면 이웃에게다, 어른에게다 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져. 그러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뭐냐면 신앙적 고백을 잘 해라.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라.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자. 세 번째 뭐냐, 합판체를 드리자. 합판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생명을 출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삼을 먹으면 죽을 병에도 살아나듯이, 그러면 그 합판체는 어디 저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그럼 내가 가서 찾아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찾으면 그 말씀을 먹는 순간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입을 열지 못했던 자가 입을 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합판체의 향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산삼 중에서도 산삼은 산삼이야. 근데 100년짜리가 있고 50년짜리가 있어. 그러면 50년짜리보다 100년짜리가 효능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반 번역된 성경을 보고 듣는 것보다 원문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100년 된 산삼을 먹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도록 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건 세상적인 소설이라니까. 여기서 자식을 낳으라는 말은 뭐예요? 전도해서 열매를 내지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산 사람 그랬더니 어디 가서 해야 돼? 합한처.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처라고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식을 낳는다고. 애 못 낳는 사람은 그거 먹으면 낳는다고요? 가서 그 소리하고 앉아있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으면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죠. 그 다음에 부활한 영혼은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